이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듣겠습니다. 찬송 후에 권혜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권혜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배를 올려드리니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깨닫게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에 치이거나 지쳐 있을지라도 마음이 번잡함을 내려놓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해 주셨지만 육신의 일들로 인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올 한 해의 시간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부정 부패와 갈등 속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성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세워지신 교회가 세상을 겸손히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믿음의 연단이 되어 저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기름진 말씀이 되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모든 심령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서 지나니 그의 전자에서 다시 날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하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 가운데 잘 고백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할 때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선언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송축하기 전에 경험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험되어지지 아니한 것은 송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곧 사망의 나라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홍해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라고 인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세계에서는 죽고 거듭난 인생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심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이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10가지 재앙으로 사망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서 세례 삼아 세례를 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큼 그 가나안 족속과 대적할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의 부재인데요. 이 경험이 부재해도 경험처럼 여겨지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실상처럼 경험되어진 것으로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인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어두운 길에도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손을 붙들면 안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특정한 경험을 조금 있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과하면 그 믿음으로 승리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광야가 없냐면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살아갑니다. 그 광야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유익은 반석에서 물을 내쉬는 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전에서 살펴봤지만 그 반석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게 되므로 이제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의 가치가 놀랍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름은 거의 창조적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떡은 어느 정도의 떡이냐면 그냥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떡이 아니라, 내가 떡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떡이라 하였으니 그곳에 창조적 사역으로 떡이 생기고 그 떡을 먹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갈급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수완과 방법, 안 그러면 외부적 어떤 사람을 잘 의지하여서 아들이 생길 수 있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영역이죠. 그때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말 그대로 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길과 진리, 생명, 생수, 떡, 부활,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게 되고, 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진리가 경험되어져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하는 일,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송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침에 7종류의 다른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루를 살아갈 때 영성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낸 사람은 떡이 부족할 때 사람 찾지 않습니다. 아들이 안 생기는데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뢰할 바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자리를 사모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떡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낼 수 없는
그 창조적 떡을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떡을 내시는 하나님을 송축함으로써 기억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주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조건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광야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깊은 그리고 높은 파도가 인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쭉 보면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3절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라파하시며 그래서 여기도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갔죠. 여호와 라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라파도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는 놀라운 기사를 표현하는데요. 이거 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10절의 중요한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기도 딱 시작하면 못합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필요한데 저거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따라 저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악을 따라 나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필요해요. 이때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처벌하지 아니하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자꾸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금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귀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4절의 표현과 같이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원래 파멸당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속량하시고 놀랍도록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찢어지고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 심판을 공의롭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아내하고 자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주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네 엄마 우리 옛날에 직장 생활 할 때 있잖아. 은행 다니던 친구들보다 내가 상장에서 있어서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총무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비자금들은 제 손에서 막 잡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 왔단 말입니다. 제법 잘 나가고. 그런데 그때의 삶과 오늘의 삶을 이야기하면요. 의찬영은 그때의 삶에 고개를 저어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너무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얼마나 나빴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기억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 가운데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속량해내신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만디비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영광하는 일로 다 들려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기억부터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잖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리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 잘 고기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보내셨잖아. 이것을 기억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빠 독수리가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렸잖아. 이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기의 날개짓과 강한 날개를 주기 위함인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와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떨어뜨렸잖아. 이것만 기억하고요. 와 세상에 나를 광야로 보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저는 여성분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이 조금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좀 닮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정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좀 남성분들이 그렇죠. 여성분보다. 하나님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뭘 이것도 못하나 이런 말 들으면 미칩니다. 그렇죠? 막 내가 혁경 물고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요. 남자에게 이것 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것도 남자들이 또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는 이 사람을 만나면요. 자기 목숨 바쳐서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 한다고요. 제가 아주 놀라운 힌트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에 먹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딱 하면 이 작은 것에 막 탄성을 질러보십시오. 네, 와우. 왜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어리고 젊은 여자를 왜 좋아하냐면 이 여자는 어디 데리고 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와 이런 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안 데려간 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미국 간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저녁에 보세요. 미국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것만 기억한다니까요. 남편이 미국 가갖고 창문만 보고 다녔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사소한 거라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남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아주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주기도문으로서 넣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일상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송축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가 올해 작정을 했냐면요. 도시에 살지만 광야에 사는 것처럼 살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아침밥 먹을 때 만나 먹는 것처럼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갖고 뭐 먹을 거 찾는데 광야라서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 만나 없었으면 제 배고파서 죽었을 것인데 이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집 재산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물을 먹는데 생수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대하듯이 이 물이 나를 정결케 할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 그 반석에서 내신 생수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찬의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그 한 잔에 감사하면서 물을 마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한계를 기억하고 더 지혜를 열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풀과 같고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대조하여서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데 뭐가 더 지속적이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무엇이 지속적입니까? 의가 언약이 지속적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좀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봄날의 꽃과 같이 좀 화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의 기도인데요. 지혜가 열려서 사라질 것에 대한 것을 좀 거두고 지속 가능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무엇을 사모한다는 것입니까? 언약을, 의를 더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을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화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주름 좀 없고 좀 나이 좀 작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을 요청했던 삶이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의를 좀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가 열리면 인생에서 짧게 좋은 것은 조금 배제하고 영원히 좋은 것에 대한 지혜가 열려집니다. 무엇이 지속 가능하고 무엇이 짧은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화려한 봄의 꽃과 같은 삶을 요청하다가 조금 지혜가 열리면 하나님 저에게도 봄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받게 되죠. 꽃의 화려함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꽃이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는 꽃을 부여잡겠다고 인생을 가치관을 설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생 허무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인생의 지혜가 열려서 1년의 텀을 좀 경험하고 2년의 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꽃이 지고 나면 꽃이 안 지게 내가 꽃을 붙들겠다라는 시도보다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름이 오니 여름을 즐기게 해주시고 이제는 가을이 오니 가을이 나에게 성숙함을 더하게 해주시고 겨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해주시며 봄이 오면 다시 꽃피게 해주십시오. 1년을 경험한 사람은 이 꽃을 부여잡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다음 1년이 왔을 때 다음 봄이 왔을 때 꽃이 피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름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봄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 인생이 죽은 나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피지 않으며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삶은 영원한 시간에 재앙과 같은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 겨울과 같은 혹독한 죽은 나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더라도 주님 오시면 다시 필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꽃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왔을 때도 여전히 죽어 있으면 그것이 비참한 줄을 알고 주님 오시는 때를 바라보며 살아있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환생은요, 이전에 환생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생은 이전에 살았던 그 삶과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이전에 살았던 삶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환생은요, 무슨 망각의 셈을 지나면서 이전의 관계들 다 잊어버리죠. 환생한 사람은 이전의 와이프를 만나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것이거든요.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는 것을 준비하지만 사실은 저는 어머니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계시지만 저는 어머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의 관계는 이 땅에서는 이미 끝이 났지만 영원한 관계 속에서의 그 일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엄마 이 땅에 없으니까 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사사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예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돈을 가지고 얼마 벌었는지 예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고, 꽃과 같은 명예를 높이 쌓아서 예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혜가 열린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한 것, 내가 지금 행동한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지금 내가 한 결정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에 이 일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치지 아니할 것인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아들 의찬이와 영원한 시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꽃과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와 관계를 영원한 시간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부활체를 입고 있더라도, 내가 천사들과 같이 변해서 뭐 7 아들 아내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 관계성은 앞서간 성도들과 어떻다고요? 관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모세를 만날 수 있고 엘리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억 없이 그냥 사라지는 존재, 내가 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사라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언약의 말씀으로 맺어가는 그런 관계들이죠.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영원한 시간에 부끄럽지 않는 관계들을 형성해야 돼요.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꽃과 같은 일들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일로 전환시켜 갈 것인가. 우리들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영원한 시간에 의미 있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시간과 관련된 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살아가는데, 그 송축하면서 열려진 지혜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원히 효력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히 효력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또 헌금함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또 명단 없더라고요. 그때도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낼 줄 알았지. 근데 또 안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시간의 효력입니다.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해같이 빛나게 될 일들을, 저는 말했으니 저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성경교회 다니는데 의미 없는 허무하고 한계가 있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극복받으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명단을 가지고 자랑할 일들로 있을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에 해같이 빛나게 할 복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 너무 세상의 화려한 금덩이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 갑자기 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러니 금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진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은 뭐 나중에 영원 시간에 해같이 빛나는 그거 안 논하죠. 하나님 지금 금가 오르는데 달러를 가져야 됩니까? 금덩이를 가져야 됩니까? 지금 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복인지를 생각하고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결정할 때 그것이 영원한 시간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영원히 좋은 일들로 생기게 한 그 일에 기반 두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건데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여전히 유효한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로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좋은 사람으로서 전환되어졌는데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풀이라 꽃이라 이야기하며 이 시간이 지나면 질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꽃과 같은 화려함과 화사함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저희들입니다. 그 꽃의 화려함과 화사함보다 더 유익한 영원히 좋은 유익을 주는 말과 행동과 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히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하여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